네, 권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셨듯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배회하는 소와 나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와 나귀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구 것인가 하며 원수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원수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나귀를 보게 되는데 등에 짐을 많이 지고 있어서요, 쓰러져 있는 나귀를 보았습니다. 그 나귀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나귀도 원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와 환경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원수가 되어 보셨습니까? 원수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원수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는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친구가 원수가 돼요. 남편과 아내, 부부지간이 원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 원수가 됩니다. 어머니와 딸, 모녀지간의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지간의 원수가 됩니다. 다 가까운 사이이죠.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놈의 왼수야. 원수가 아니라 왼수야, 왼수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면 오늘 부모님께 꼭 전화 드리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많이 얘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주는 교훈이 원수가 멀리 있지 않다.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수가 되는 사람은요, 내 가까이에서 나와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매일 교제하는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거죠. 더 용서하기 힘든 거고요, 더 마음이 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원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당시는 교회 핍박이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되었어요. 직장에 나가면요,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상관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내 가족에서 내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한 대를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수할 수는 있지만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받고요, 동일하게 그렇게 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얘기는요, 원수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원수를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돕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수를 보니까요, 먹고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내가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선뜻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내가 당한 것이 얼만데, 내가 상처받은 것이 얼만데,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 얼만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원수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은, 안부를 묻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원수를 안 보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수가 오면 원수를 피하여 살고 싶어요.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박해하고 못 살게 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 주님이 왜 모르실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반드시란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가 원수라도 그 주인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쓰러져 있잖아요. 짐을 메고 지금 나귀가 엎드려져 있잖아요. 그 나귀를 산 사람이 일으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막에서 그 나귀를 일으킨다는 것은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그 나귀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같이 선을 베푸는 삶,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요,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와 깨어진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원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 아픈 겁니다. 마음의 엉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통이 풀리지 않으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서로의 상한 감정이 그 일을 통해서 없어지고 누그러뜨려지고 원수된 자와 화해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원수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되돌아보기보다는 그 원수를 바라보며 생각할 겁니다.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복수할 기회를 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요, 선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 원수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나도 기회가 된다라면 그렇게 선한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서로 선한 일을 꿈꾸다가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원수를 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요,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중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죠.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원수는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요셉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요,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팔려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판 사람이요, 누구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런 다윗이 악을 품고요,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나중에 사울이요, 다윗에게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애교의 총리가 되고요, 형들의 심판을 권하는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심판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흉년을 만난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죄를 묻지 않고요,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한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된 자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인 계급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유명한 말이었는데 한국의 어떤 죄수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되는 과정 가운데 탈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외쳤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죄수는요, 당시에 560만 원을 절도를 해서 17년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의 동생은 72억 원을 횡령을 했는데 단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로 탈주를 해서 외친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3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더 잘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겠죠. 좀 더 해주고 싶겠죠. 도움을 주고 싶겠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반면에 오늘 6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무시하지 말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외적인 어떤 요소를 보고요, 차별하지 말고 모두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요,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세워준 이스라엘 지도하라고 세워준 사람들이 사사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12사사가 있는데요, 그 12사사의 면모를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사사들 중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한 국가를 이끌어 갈 만한 리더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가 존재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여성은 계수에도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룻기를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성 드보라를 한 국가를 책임질 이스라엘 지도할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에옷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였대요. 왼손잡이였다는 얘기가요, 왼손을 잘 사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당시의 장애는 죄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과 사람들이 어울리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이 에웃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사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처의 아들들에게 핍박을 받고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입다를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제일 흥미롭게 본 것은요, 삼갈이란 사람이에요. 삼갈은 소를 모는 자였대요. 소를 몰았다는 것은 그의 직업이 농부나 목동이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의 프로필을 보니까 아낫의 아들이었대요. 아낫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에요. 학자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유대 출신의 사사가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사사였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아주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평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세상 법에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 속에 다양한 차별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레이시즘이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게 뉴스를 보십시오. 인종차별로 인해서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고요. 혐오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픈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공감하지 못했어요. EBS 방송에서 한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곳에서 한국에 와서 정착한 외국인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사절단으로 와서 아프리카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와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이제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소송이 있게 되었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고국에 내전이 생기게 되어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3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고국에 한번 돌아가 보는 게 꿈인데 고국에 돌아가면 한국으로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출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임시 비자를 받으면서 갱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3명 있는데 좋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규직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유명한 벼룩시장을 펴두고요. 구인난을 보고 일일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다 일일이 전화합니다. 한 곳에도 오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얻게 된 것이 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막 청소를 하는데 아이들이 검둥이라고 놀립니다. 어떤 그 옆에 있는 어른이 묻는 거예요.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곳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나라 못 사는 나라지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내가 검둥이라고 불러도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그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 한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훨씬 더 심합니다.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다양한 이유로 얼마나 많이 차별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사람을 차별하죠.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합니다. 최근에요, 한국에 큰 이슈가 된 것이 어떤 유치원 교사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 전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어디까지 공부했는데 선생님 어디서 공부했냐고 물어봅니다. 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내가 틀렸겠냐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틀렸겠냐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누구나 평등하게 대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소자의 말이라도 잘 듣는 거예요. 소자라는 의미는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자의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의 얘기이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의 얘기를 관심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중요하지 않는 어떤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목회하는 동안 차별 없는 교회임을 많은 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보다 문턱이 낮은 교회예요. 담장이 낮은 교회예요. 누구나 들어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원하시면 어느 곳에서나 사역할 수 있습니다. 막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유는 더욱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도록 평등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국에 김영란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의하신 분이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청탁금지법입니다. 2016년도에 시행된 법입니다. 공직자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 3만 원 이내에,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이내에, 농수산물을 선물할 때는 1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법이 시행이 되었을까요? 공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고요, 특혜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특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주님이 뇌물 받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요, 눈이 어두워진대요.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심의 눈,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양심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뇌물 한 번 받는 것 어렵지,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겁니다. 재판관의 양심에 눈이 어두워지면요, 재판관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왜곡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한 곳만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 말씀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뇌물을 받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요, 가난한 자를 팔아버립니다. 뇌물을 받고요, 의인을 죄인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직에 관한 말씀이에요. 정직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지만 부정직하면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정직을 보시고요, 우리의 삶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수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4절 5절의 말씀을 나누었던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말씀하시고요. 나귀가 짐이 너무 많아서 엎드려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제는 원수 사랑의 말씀이었고요. 6절에는 가난한 자를 송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요.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외형을 보고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8절에 나오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정직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세 말씀을요 한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주제는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주제의 말씀 다 우리에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선한 삶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기뻐하시고요 칭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